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 늘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오늘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많은 성도님 나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바벨론 포로 해방과 8.15 광복, 바벨론 포로 해방과 8.15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9의 광복절입니다. 목요 구국 예배지만 79의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1945년도 8월 15일 일제 36년 통치를 마치고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민족 해방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일 하지 않고 광복절이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성경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이 광복절 역사를 성경에서 돌아볼 때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루어진 이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연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바벨론 포로 해방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 연관성에서 8.15 광복절에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그 구속사적인 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해방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과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의 역사적 배경과 구속사적 의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시온의 아들딸인데 바벨론 포로, 그러나 돌리실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구속사적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편 116편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 포로 역사를, 포로 귀환 역사를 대사, 하나님의 큰일, 대사건이라고 기록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왜 이러한 바벨론 포로가 있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BC 주전 1446년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16년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왔지만 놀랍게도 340년간의 사사시대가 펼쳐졌고, 그 맞춰지는 시기에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범죄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조와 북조로 나눠지게 되는데 3대 이어 곧 분열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불신앙의 왕들, 극악한 왕들이죠. 주전 722년 아수르에 당연히 멸망당했는데, 근데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선왕 요시야 이후에 불신앙, 불순종,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전 605년부터 이루어진 제3차 포로, 3차에 걸친 포로와 그 중심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가 바로 이 남유다 멸망과 가장 그 직접적인 그 연관을 갖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모리아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근데 에스겔 8장을 보게 되면은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다. 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은 성전. 머물러 있는 그때도 보면은 이미 그들은 범죄하고 있었을 때예요. 성전 안에서도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586년에 성전은 파괴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성전의 파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가장 큰 이유. 성경은 그것을 일단은 한 가지로 말씀했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것임을 성경은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것을 일일이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계수하고 계신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가장 큰 중심 사건은 결국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현장을 목도하시게 하셨는데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25명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숙하게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25명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24명의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던 그들이 어느덧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일이 멸망의 직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은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는데 중요한 기간은 끌려가기 전부터 기간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간은 70년이다. 이거를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듣지도 않았어요. 보러 간다는 걸 믿지도 않았죠. 다니엘이 나중에야 깨닫고 준비하는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 기한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70년 마치게 되면은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가 없으니 이제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자들에게 해방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에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고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또 거기서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70년 포로 기간은 제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시작되었죠. 근데 1차 포로 기간은 주전 537년인데 수치성으로 계산해 보면 68년이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파괴된 때부터 다시 성전이 건립된 시간까지 정확히 70년 만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해방케 하셨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파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뜻이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 귀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역대상 31장 26절에서 증거했다고 말씀했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지킨 것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때에 이 안식일이 지나갈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이라 말씀했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깊숙이 성전 깊숙이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사장들, 더 나아가 대제사장까지도 관여된 그러한 이 죄악, 극악한 상태에 이르는 이스라엘 그 영적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제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 계실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파괴된 게 많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하셨고, 주전 458년 2차 포로 기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케 하는 그 뜻이 바로 포로 기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스라엘을 이제 고생했으니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도 명령할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가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필요하면 도와주라, 이것이 고레스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기한 당시 선지자였던 학개가 성전 건축의 중요한 핵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이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극악한 죄악으로 영광이 떠났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개를 통해서는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만국의 보배로 말미암는 영광, 그것을 회복하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있고 만무국의 보배가 오시는 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교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그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만국의 보배가 있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제사장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사명을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해방을 허락하셨다, 역사하셨다,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보였지만, 수요가 작지만 그들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민 중에서 제사장을 삼기 위하십니다. 제사장은 섬기고 끌어가는 지도자니까 때때로는 대중보다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사실은 고생했으니 잘 살라,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첫째, 내가 소유를 삼겠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한 엄청난 계획과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현실에 타협하고 은혜를 까먹으면서 택함받은 사실을 잊어먹고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안식일, 또 안식년은 꿈도 못 꿔요. 불신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1년을 일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 그런 세속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늘 기억하시지만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05편 42절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또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말씀이지만 다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역량이 그대로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을 누가 이룰 것이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야단 맞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근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그냥 모든 만민들에게 주셔서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면은 한순간에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의 원리대로.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사야서 61장 6절 다시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봉사자, 또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제사장.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길을 여는 신령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 또 포로 귀환의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혹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목사든 전사든 성도든 간에 우리에게는 신령한 제사장 같은 이런 사명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2024년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광복을 맞으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8.15 광복의 역사적 배경과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8.15 광복의 역사적 배경과 구속사적 의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15 광복,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그 분기점이죠. 8.15 광복은 바벨론 포로 해방과 연관되는 사건이라고 할 때 과연 이 1945년 8월 15일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구속사 그냥 연결해서 붙이는 건가? 첫 번째로 역사적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8.15 광복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한일 합방 이후 36년간 주권 없는 서름과 참기 어려운 박해를 마치고 자유를 얻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루어진 해방과 광복, 이것은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무조건 항복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야 했는데 일본이 결상전을 하는 것이에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을 목격하고도 500만 명이 다 죽기까지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거절하고 결사항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결국 일본에 살아있는 신 히로히토 천황은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천황은 메가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다는 그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에게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비롯하여서 이 정신까지도 뭔가 압박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발표를 알아들었던 국민들이 없었던 거예요. 8월 15일 날. 이게 나중해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이제 막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광복을 축하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게 태극기가 어디서 났느냐? 종이에 그려졌거나 아니면 일장기를 갖다가 태극기를 그려갖고, 그게 그 당시 1945년 8월 16일 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 살펴보면 8.15 광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도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독립군들도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지만은, 그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이러한 노력으로 광복이 온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은 이 광복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전쟁할 때 우리 독립군들도 연합군과 싸웠을 때 뭔가 우리나라가 얻을 게 있지 않냐. 오히려 그 광복을 듣고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결국 광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의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우리 품에 안겨진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광복은 어떤 역사적 의미도 없고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은 부산물이냐 전리품이냐 할 때 또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분명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결과로 선물로 주신 축복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견해예요. 기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근현대사 시리즈를 보면 8.15 광복을 하늘이 준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진 거죠. 굶주린 자가 떡을 기다리듯 대한민국 백성이 해방을 기다리던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 해방이고 8.15 광복이다. 구속사 근현대사 시리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단지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신 떡, 그게 8.15 광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8.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곧바로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좌익과 우익 대립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고 6.25 전쟁의 참화를 겪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지만, 근데 오늘날 같은 70년 조금 넘은 이때에 세계 선진국의 반열로 도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이렇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그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8.15 광복이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뜻을 주셨다면 이 8.15 광복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더 나아가 우리 평강제일교회 허락하신 그러한 명령이고 선물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전파한다고요? 전 세계. 누군가는 전 세계 열방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축복이죠.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스가랴 14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어느 장소에 생수가 솟아나는 장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서해로도 흐르고 동해로도 흐른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2장 3절 말씀 볼 때 동일한 예언이지만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예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2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누구든 간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간에 마지막 때는 신령한 예루살렘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는 작든 크든 간에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평강제일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된 것은 1884년이에요.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백성들, 민족은요, 좀 달라요. 여전히 신학교가 제일 많죠. 신학교가 많아요. 다른 데는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기총 때 그 정세영 목사님께서 유럽의 교회 현상을 말씀했는데, 그 클럽, 춤추고 노래하는 클럽, 그 클럽에서 매입하는 건물이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크고 높고 공명이 잘 되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클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지원자들이 생기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로는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남다르다 이거죠. 그 뿌리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 때, 더 나아가 신학교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 시리즈. 우리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미에 갔었을 때도 성령, 오순절 중심의 교회가 많은데 성령으로 찬양하고 이게 뜨거운 사람들인데 하다 보니 아,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제 눈을 뜨고 있는 단계라 이 말씀. 이게 구속사를 만나는 거죠. 여전히 대한민국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고 한류가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서 흘러 이제 아프리카도 흘러가고.
이러한 흐름, 한류의 흐름 위에 거기에 구속사 말씀이 흘러가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그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만국 세상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이 되어서 춤추며 달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고, 우리나라든 누구든 간에 이 역사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흐름으로 볼 때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그 중심에 평강제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8.15 강복의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전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한류를 계획을 했습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무르익어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은 자부심 느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8.15 강복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중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위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목요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민족을 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열방 볼 땐 다 제사장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 성도지만은 세상의 열방으로 볼 땐 우리가 모두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부담스러우십니까?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신학교 가지도 않고 그냥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지키고 이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 아마 한 분만 계셔도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 사명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전히 우리가 일제 종살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때가 되셔서 광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 신령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사야서 66장 21절이죠.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바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명, 이걸 깨닫고 마지막 때 구속사 말씀에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 현재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일이에요. 더 본질, 그것을 넘어서 이와 같이 구속사 말씀에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해방의 복, 광복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읽으면 은혜가 되는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광복의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은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눈물을 흘릴지언정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씨를 뿌려라. 현재 교회가 방비도 되고 여러 가지 사건 행사도 많고 진짜 힘들죠. 눈물 날 지경이에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여성계 임원들 얼굴이 이렇게 그냥 그 여름에 그 뭐예요? 떼약비대 그 붉게 달아갖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잃지 말라. 그 결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빈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이지만 또 우리의 위기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축복이지만 감당 못할 때 쫓겨나고 종살이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손에는 이제 그러한 실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 단, 구원의 열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2024년도 79회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목요 구국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쩌면 이러한 그 나라를 통한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역사도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교도보로서 이 대한민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요예배를 벌써 60년 진행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사명 또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마지막 때 온전한 구속사 말씀에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79회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때마침 목요예배가 되어서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70년 보호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허락하시고 또 구속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말씀의 성도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제 한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역으로 이제 또한 한류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춤춤에 달려오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감당함으로 우리 두 손에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쓰는 승리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